여러분과 함께 우리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이란 제목 가지고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젊은 나그네가 프랑스 산맥 인근을 여행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너무나 황량한 땅이 보이더라는 거죠. 풀 한 폭이 보이지 않고 나무도 보이지 않는 그야말로 죽은 땅. 그 땅을 걸어가면서 이런 생각이 있답니다. 이 땅은 정말로 신이 저주를 내린 땅이겠구나.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 땅에 한 노인이 나무를 심고 있는, 씨앗을 뿌리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가까이 갔더니 한 노인이 그 척박한 땅에서 쇠 몽둥이로 땅을 파내고 거기에 가방에서 도토리 하나를 꺼내서 거기에 심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나그네가 노인에게 묻죠. 아니 할아버지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노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심는 도토리가 언젠간 거대한 나무가 돼서 이곳을 다 뒤덮을 겁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이 나그네가 속으로 웃었답니다. 무시했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 나그네가 중년이 되어서 25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그곳을 방문합니다. 갔더니 그 지역이 기적의 현장으로 바뀐 것을 보게 되죠. 25년 전에는 불모지였는데 갔더니 울창한 숲이 되어 있었고 그 깊이에 들어갔더니 수많은 새와 수많은 동물들이 있었고 꽃향기가 가득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느끼시나요?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그것이 좀 무모해 보여도 의미 없어 보여도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는 작은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기적을 기대하지만 정작 뛰어드는 사람은 있다 없다? 거의 없다. 거의 없다. 이것이 문제죠. 아놀드 토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책을 지었냐면 역사의 연구, 유명한 책이죠. 역사의 연구라는 책을 쓰는데요. 그가 모든 역사를 다 연구하고 한 글자, 한 표현을 우리가 오는데 주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문명의 흥망성쇠는 그 집단에 창조적인 소수가 있는가 없는가, 그 집단에 창조적 소수가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결정된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요 수십억의 인구가 있지만 그 인류의 역사는 그 수십억의 인구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역사는 누가 주도하고 누가 만들어가냐면 창조적인 소수를 통해서 그 역사는 만들어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명만일까요? 조직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어떤 조직에 창조적 소수가 있냐에 따라서 그 조직이 나아갈 수 있느냐 아니면 멈춰서느냐가 결정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교회 안에 창조적 소수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많이 모여도 아무리 큰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창조적 소수가 있지 않으면 절대로 교회는 부흥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창조적 소수가 그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를 할지라도 그 작은 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창조적 소수로 설 수 있다면 그 교회는 작은 교회가 아니죠. 그 교회는 큰 교회죠. 바울처럼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증거함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의 삶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창조적 소수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이죠.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조적 소수가 어떻게 국가를, 한 민족을 살리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한번 살펴볼까요? 기드온 시대에 미디안의 연합군이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기드온 시대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국가적인 형태가 없었어요. 그냥 지파 중심으로 그들은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땅을 다 분배하신 다음에 그들이 각 지파에 따라서 땅을 분배받는데 그들은 그 지파 중심으로 마치 우리 옛날에 부족 국가처럼 그렇게 그들은 지파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당연히 군사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의 연합군이 쳐들어옵니다. 얼마나 많이 쳐들어왔냐면 7장 12절에 보니까 그들을 비유하면서 메뚜기 떼와 같았다, 바닷가에 모래 같았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한마디로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수의 미디안 연합군이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고자 침공해서 지금 턱 밑에까지 지금 쳐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누구를 부르십니까? 기드온을 부르세요.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여러분이라면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심 없으십니까 혹시? 저라면 여러분 응답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드온은요,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 못합니다. 응답 안 하죠.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이 정도의 국가적 위기라면 사실 여러분 대단한 사람을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힘이 있고 빽이 있고 충분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무엇으로 보나, 가문의 힘으로 보나 기드온은 여러분 뽑힐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부하죠. 하나님, 난 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 정도 상황이면 기드온에게 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막강한 군대 줄게, 엄청난 무기를 줄게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 딱 한 가지 말씀하세요.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사사기 6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뭘 약속하십니까? 내가 대단한 군대를 줄게, 엄청난 무기를 줄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딱 한 가지 약속하시죠. 무엇을 약속하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지금 수십만 대군이 앞에 있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는 저를 칠 때 마치 한 명 치는 것처럼 그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기드온의 입장이라면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결코 쉽지 않죠. 놀랍게도 여러분 기드온은요,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 말씀 순종하여 사사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 앞에 있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가장 먼저 무엇을 붙잡아야 하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내 앞에 거칠 것이 없다.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린 여러분 문제 앞에 섰을 때 가장 먼저 뭘 떠올리냐면 나를 떠올려요. 과연 내가 이거 이길 수 있을까? 내 상황이 이거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황인가? 이것을 먼저 따지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다. 뛰어넘을 수 있다.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없고 뛰어넘지 못할 장애물이 없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 두려워하고 있다면 우리가 뭘 놓치고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다면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실종되었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 놀랍게도 문제가 작아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그 문제가 기억나지 않아요. 놀랍게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을 때 문제는 작아 보이기 시작하고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자신감과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과정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부르신 다음에 그 뒤에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자, 기드온이 사사로 딱 세워지니까 저녁에서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모여드는데 1차로 몇 명이 모여듭니까? 32,000명이 모여들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32,000명이 전쟁에 나갈 충분한 숫자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상대는 수십만 대군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말씀하시죠.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무 많다. 너무 많다.
그래서 그 마음에 두려움 있는 자들은 다 돌려보내라. 그랬더니 몇 명 돌아갑니까 여러분? 22,000명이 돌아가요. 22,000명. 그러니까 그들이 모이긴 모였는데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도 가고 저 사람도 가니까 다 따라 나온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다 두려움이 있던 거죠. 그러니까 22,000명이 돌아갑니다. 몇 명 남습니까? 뺄셈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몇 명 남습니까? 10,000명 남죠. 또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무 많다. 그리고 다시 뽑는데 마지막 몇 명 남습니까? 300명이 남아요. 300명이. 여러분 상대는 지금 메뚜기 같은 엄청난 연합군의 숫자입니다. 수십만 대군이 지금 진치고 있죠. 하나님께 뭐라 말씀하시냐면 32,000도 많고 10,000명도 많고 300명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딱 붙잡습니다.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까? 가능성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황산벌 전투 아시죠? 들어보셨죠? 신라의 김유신 장군이 5만 명을 이끌고 백제를 쳐들어옵니다. 그때 백제 왕이 누구였냐면 유명한 왕이죠. 의자왕. 혹시 아십니까? 의자왕이었죠. 의자왕이 5,000명의 군사를 내주면서 계백에게 이 5,000명 가지고 5만 명의 김유신 장군과 가서 싸우라고 얘기합니다. 이 계백 장군이 여러분 전의를 불사르죠. 그리고 전쟁에 임합니다. 5,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5만 명과 싸워요. 총 5번의 전투를 벌이는데 1차, 2차, 3차, 4차까지 이겨요. 대단하죠 여러분. 그것도 아닙니까? 대단하죠 여러분. 5,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5만 명과 싸우는데 1차, 2차, 3차, 4차는 이겨요. 근데 마지막 5번째 전투 신라에서 정말 총공세를 벌이는데 이 계백 장군이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차 전투에 임하기 전에 자기 가족을 자기 손으로 다 죽여요. 자기 자식도 다 죽입니다. 눈물을 흘리면 죽이죠. 왜요? 이미 이건 싸울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이다. 내가 지면, 내가 죽으면 내 자식들이, 내 아내가 가장 먼저 종으로 팔리거나 죽을 텐데 그거 내가 볼 수 없다. 그리고 계백 장군이 자기 손으로 가족을 다 죽이고 마지막 5번째 전투에 임합니다.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모르시면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집니다. 대패하죠.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5,000명 가지고 5만 명과 싸워 이깁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 이 사실을 잘 압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정반대로 진행이 되죠.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대군 앞에 하나님께서 300명 데리고 가라. 300명 데리고 가라. 놀랍게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 300명이 그 전쟁에 뛰어들어 하나님께 쓰임 받더니 놀랍게도 이 미디안의 연합군이 격퇴됩니다. 패배하고 말죠. 여러분 300명이 이긴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이기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긴 것을 그들이 보았을 뿐입니다. 확률로 따져도 여러분 이건 이길 수 없는 게임인데 더군다나 그 300명이 특공대입니까? 뭐 엄청난 사람들입니까? 힘이 좋은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죠. 그들이 그냥 물 잘 마신 사람들입니다. 300명은 냇가에 가서 손으로 움켜져서 물을 먹고 나머지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그 냇가에 입을 대고 마셨을 뿐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손으로 떠 마셨으니 그 사람들은 교양 있는 사람들이다. 교양 있는 사람 하나님 좋아하신다.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저는 밥 먹고 이 밥풀 다 조금 남아있는 마지막 그릇에 물을 부어서 이렇게 해서 마시거든요. 저희 딸들이 질색팔색 하더라고요. 아빠 어떻게 그 그릇에 있는 그 마지막 물을 거기. 근데 저는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이 항상 마지막에 거기다 물을 주셨거든요. 설거지 비슷하게. 제 몸에 배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더러운 겁니까? 더러운 겁니까 혹시? 아마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그런 습관 가질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 그 밥그릇에 물을 거기서 부어서 마시는 습관 전 있거든요 사실은요. 저희 딸들은 질색팔색합니다. 하나님이 그 교양이 있어서 300명을 뽑으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무릎을 꿇고 그냥 냇가에 입을 대고 마신 사람이 300명이었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뽑았을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물을 마시는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300명의 숫자를 원하신 것이죠. 하나님께 뽑혀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적은 숫자지만, 말도 안 되는 숫자지만 수십만의 대군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이 시대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 어떻게요? 거룩한 소수, 창의적인 소수, 하나님 손에 붙들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런 사람을 사용하세요. 교회 오랫동안 다닌 사람? 아니요. 제가 목회 오래 해보니까요, 하나님은요 오랫동안 교회 다닌 사람 사용하지 않으세요. 왜? 그 마음이 무거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그런 사람 사용하지 않으세요. 지혜가 많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 지혜 많은 사람 사용할 때가 있죠. 잘 훈련된 사람 사용할 때가 있죠. 그러나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그가 애굽의 왕자로 자라가고 그의 나이 40세 때 그 민족을 위하여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혈기왕성하고 그의 지식과 모든 부분에서 최고를 달릴 때 하나님 그를 거부하십니다. 그를 거부하세요. 대신 40년간 철저하게 미디안 광야에서 무너진 모세, 잊혀져가는 모세, 힘이 다 빠져버린 모세, 그냥 늙은이 모세, 힘이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모세, 그를 부를 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혀도 둔하고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3번이나 거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일하기 원하지 않으세요. 이거 기억해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힘을 의지하고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의 지혜를 의지할 때 결국 그 마지막에 뭐가 남냐면 우리의 자랑만 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랑만 합니다. 나만 높이죠. 나만 높여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가장 약한 자, 가장 부족한 자를 일부러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사기 보고 있는데요, 우리 사사를 한번 볼까요? 13명의 사사가 있죠. 13명의 사사 가운데 외적인 조건을 따져서 정말 사사가 될 만한 사람 딱 한 명입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1대 사사였던 온니엘. 그 뒤에 12명의 모든 사사는요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2대 사사가 누굽니까? 왼손잡이 에훗. 왼손잡이란 말은 무엇이냐면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이야 왼손잡이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지만 예전에는 우리 부모님이 왼손을 막 쓰면 손을 탁 하고 때렸어요.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 손을 막 묶었습니다. 왜요? 왼손 쓰지 말라고. 그렇죠? 지금도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엔 더 심했겠죠. 오른손에 장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왼손잡이 에훗을 불러서 사사로 세우시고 위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 다음 사사가 누굽니까? 여러분, 소모는 막대기로 사사일을 감당했던 삼갈. 소모는 막대기로. 그럼 그의 직업이 뭐였을까요? 목동이죠. 목동, 목자. 사사 드보라, 여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 사람을 계수할 때 여성은 세지 않았습니다. 우리 문화에도 그런 문화가 있었죠. 그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성 드보라 사사로 세우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입다, 기생의 아들이죠. 기생의 아들이란 이유 때문에 그의 아버지, 그의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쫓겨납니다. 가장 비참한 삶을 살죠. 하나님께서 그 입다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12제자 보십시오. 여러분, 가장 비천한 출생 아닙니까? 멸시받던 지역 갈릴리 출생, 배운 것도 아무것도 없고 평생 고기 잡던 사람들, 하나님 그를 선택하세요. 어떤 꿈을 꾸시냐면 저들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바꾸겠다. 제가 예수님이라면, 제가 원대한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대단한 사람 불렀을 것 같아요. 빽 있고 힘 있고 돈 많고 잘 배운 사람들 불렀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 갈릴리 어부들, 가장
손가락질 받았던 죄인들, 세리들 불러서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고 내가 저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진 것이 없습니까? 괜찮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지혜가 없습니까? 배운 것이 없습니까? 괜찮습니다. 배운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가장 뛰어난 자가 됩니다. 입다처럼, 소모는 막대기로 사사 역할을 감당했던 삼갈처럼 하나님 앞에 그런 귀한 사역자로, 동역자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뭐가 가장 중요할까? 그러면 우리 직업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배움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가진 물질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면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여러분,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오늘 말씀 생각해 보십시오. 300명 하나님 부르세요. 그리고 그의 손에 칼 주지 않습니다. 뭐 주십니까? 뭐 주세요 하나님? 나팔과 횃불 담은 항아리를 주세요. 나팔과 횃불 담은 항아리를 주세요. 그리고 수십만 대군이 지금 진치고 있는 그 적진으로 뛰어가라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 300명 무명의 그 용사들이 어느 누구 하나 이 상황에 반기들지 않습니다. 이 일을 요구 제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겨가지고 전쟁할 수 있냐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들은 왼손에는 나팔, 오른손에는 여러분 횃불 담은 항아리를 품고 그 300명이 수십만의 대군이 지금 진치고 있는 그 적진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외칩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 벌어지면 안 되지만 우리 극단적 무슬림주의자들이 자폭 테러할 때 막 구호를 외치죠. 그렇죠?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그들은 여러분 칼 쥐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나팔 불면서 오른 품에는 횃불 담은 항아리를 품고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라고 외치며 뛰어 들어갔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죠? 조금도 여러분 회의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반기를 들지 않아요. 아니, 칼 없이 어떻게 전쟁합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며 나아가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 백그라운드, 아니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승패는 결정됩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오늘 칼 없이 나팔과 횃불과 항아리만 가지고도 내가 이길 수 있다고 믿는가? 그리고 그 합당한 순종을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장기려 박사님 아십니까? 장기려 박사님 들어보셨죠? 우리 사진 좀 볼까요? 이분이세요. 장기려 박사님. 이분의 별명이 뭐냐면 한국의 슈바이처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내려주시고요. 이분은 평양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평양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의사가 됩니다. 그런데 한국 전쟁이 터지죠. 피난길에 오릅니다. 피난을 오면서 가족과 생이별을 하게 되죠. 그리고 홀로 부산에서 정착하게 됩니다. 가족과 생이별을 하고 평생 가족을 만나지 못하죠. 홀로 부산에 정착해 살면서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혼자 이렇게 홀로 부산에 와서 생명을 유지하고 살고 있는데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여러분 전쟁 직후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가난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그들을 치료해라. 네가 의사하지 않느냐? 그들을 치료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부르시며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내가 돈 없는 환자들 절대 쫓아내지 않겠다. 저들이 와서 돈 없이 그냥 가도 다 그냥 치료해 주겠다고 그가 마음에 먹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착한 성품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실천해라. 고통당하는 자, 평생 아픈데 의사 한번 만나지 못하고 죽어간 자들이 있으니 너 그들을 치료하라 말씀하시는 그 명령에 대한 순종이었죠. 1951년도
여러분 고신대학교에 복음병원이 있는 지금도 있습니다. 복음병원. 그 복음병원의 전신이 복음진료소인데 이 복음진료소를 누가 세우냐면 이 장기래 박사가 세웁니다. 1951년 전쟁 직후죠. 1976년도에 청십자병원, 유명한 병원입니다. 청십자병원을 세웁니다. 그리고 봤더니 돈이 없어서 진료받지 못하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드냐면 청십자 의료보험 조합을 만듭니다. 의료보험을 처음으로 만들어요. 이 장기래 박사가. 이 의료보험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의료보험의 시작입니다. 의료보험을 처음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이 장기래 박사예요. 한국의 의료보험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죠? 평생 자기 집 한 채 없었고 1995년도에 소천하는데 그 병원 옥상 사택에서 숨을 거둡니다. 장기래 박사의 별명이 뭡니까? 바보 의사 혹은 행여병자의 아버지라는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한 명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혜택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오늘도 이런 사람 찾고 계십니다. 다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적당히 교회 다니고 주일날 그냥 출석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손에 붙들린 창조적 소수, 거룩한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배운 거 별로 없다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지혜가 그 머릿속에 임하면요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능력이 없다고요?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기 시작하면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그런 역사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80세에 그가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가 120세에 죽게 되는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됩니까? 120세까지 그의 시력이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건강도 그에게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일꾼 되어라. 주의 일꾼 되어라. 너의 힘, 너의 지혜, 너의 건강 의지하지 말고 창조적 소수가 되어서 거룩한 소수가 되어서 오늘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하나님께 쓰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앞에 가는 그날 우리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너 어떻게 살다 왔니? 라는 분명히 물으실 텐데 여러분 무슨 말 하시겠어요? 너 평생 어떻게 살다 왔니? 하나님 물으실 텐데 여러분 무엇라 말씀하시겠습니까? 뭐라 말씀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게 해야 할 말을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죽게 해야 할 말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이런 대단한 사업체를 읽었고 내가 수십억의 부자였고 하나님 물으실 거예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니? 라고 물으실 거예요 아마. 아마도 내가 주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 물으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할 말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대 가운데 창조적 소수, 거룩한 소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종하는 자, 적당히 주일날 와서 그냥 예배드리면 끝나는가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300용사처럼 내 손에 나팔밖에 없고 내 품에 횃불당한 하레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가라 하실 때 가라 하실 때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